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십시오. 아멘. 유정옥 씨가 쓴 책 중에 쥐 3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친정 어머니가 딸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3마리의 쥐가 있었단다. 한 마리는 하수구로 떠내려오는 밥알이랑 음식물 찌꺼기를 건져 먹으며 살았지. 추운 겨울에 그것들을 더러운 물에서 건져 먹으려니 쥐의 털은 물에 젖어 꽁꽁 얼어붙었지. 그래도 그 쥐는 매일 달달달 떨면서 그곳에서만 살다가 죽었어. 다른 한 쥐는 온몸에 똥을 뒤집어 쓰고는 냄새나는 똥통에서 똥냄새를 풍기며 살았지. 또 한 쥐는 쌀국간에 살았어. 사시사철 넘쳐나는 하얀 쌀을 마음껏 먹고 졸음이 오면 따뜻하고 깨끗한 쌀가마니 위에서 쿨쿨 늘어지게 잠을 잤단다. 얘야, 쥐가 다니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니? 내가 말했다. 아니요. 그래, 하수구에 살던 쥐가 곳간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하수구에 사는 쥐는 일평생 그 하수구를 떠나지 못했단다. 더러운 물에 떠내려오는 밥 알갱이를 주워 먹지 못하면 배고파 죽을까봐 그것을 못 떠나고 달달달 떨면서 살다가 죽는 거야. 똥통에 있는 쥐도 마찬가지야.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견딜 수 없으면서도 그것을 떠나지 못하지.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그 시궁창에 사는 쥐 벗어나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시궁창에 살아야 하는 쥐야. 똥통에 사는 쥐 벗어나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똥통쥐야. 이 잘못된 의식이죠. 물론 이제 동화 이야기일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어린 딸에게 들려줬던 옛 이야기니까. 근데 이런 게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왔어요. 40일간 구경을 잘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말든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마음에 안 새겨져요. 그냥 자기들의 연약한 모습만 맨날 보이고, 성만 보이고, 거대한 안악자손만 보이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여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들은 진짜 메뚜기처럼 밟혀 죽어요.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거에 대한 정체성, 이 자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시궁창쥐야. 나는 똥통쥐야. 나는 메뚜기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진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재미난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271전 272기 69세에 된 한 분이 272번의 도전 끝에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 여기 이제 기사가 난 거예요. 272번 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경북경찰청 문경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2000년 8월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험을 볼 때 글을 못 읽으면 아예 응시를 못 했는데, 글을 못 읽는 사람을 배려해서 구술 시험을 보게 해줬거든요. 그게 2008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네? 그래서 구술 시험에 응한 거예요. 그런데 글을 못 읽었으니 평생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읽고 입력을 시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이 글을 못 읽는 거,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거 그거 듣고서 공부를 하려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100번을 떨어지고, 150번을 떨어지고, 200번을 떨어지고, 250번을 떨어지고, 271번을 떨어졌는데 272번째 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합격을 했어요. 인지대가 1회에 4,000원이었는데 인지대만 100만 원이 넘게 들었답니다. 이분이 합격하고 나서요, 그 경찰서 직원들이요, 행운의 열쇠고리 축하 선물을 줬어요. 왜냐면은 270번이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경찰들하고 다 친해진 거예요.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축하 이렇게 선물을 해준 거예요. 이분이요, 나는 노인이야. 나는 문맹자야.
평생 공부해 본 적 없고 읽어서 뭔가 익혀본 적이 없는 내가 시험 따위 어떻게 합격해? 나는 실패자야. 벌써 250번 떨어졌어. 그랬으면은 이런 결과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271번이나 떨어졌는데도 그런 거에 매이질 않는 거예요. 272번째 도전했고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데 안 나와요. 이 필기시험 합격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실기시험이 있잖아요. 실기시험. 그 실기시험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요. 그런데 안 나와요. 제가 골다 메이어 총리 얘기를 끄집어낸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아마 이용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최초의 이스라엘 여성 총리입니다. 총리 취임하고 나서요,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총리를 마치고 나서도요, 정말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이분이요, 엄청 못생긴 여자입니다. 그냥 못생긴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못생겼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내가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공부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세상에요, 그렇게 못생긴 얼굴인데 이 못생긴 얼굴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못생긴 여자야. 남자친구 아무도 없어. 나한테 꽃다발 내밀어준 남자 한 명도 없어. 사귀어본 적도 없어. 당연히 결혼 안 했어요. 나는 평생 혼자야. 나는 불쌍한 여자야. 이러고 지냈다면요, 골다 메이어 총리, 위대한 이 여성 총리는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조국을 위해서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다는 것이 돌아가신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이게 국민들이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백혈병이면 무서운 병인데 나는 백혈병 환자야. 나는 돌아다니면 안 돼. 나는 사람 만나면 안 돼. 나는 피곤하면 안 돼.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라요, 왕성하게 일을 하다가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큰 일들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도전입니까? 오늘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스스로 그렇게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한 번 더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아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이 합충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너를 알았고 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안희한 목사를 아시죠? 하나님이 여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죠? 아셔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고 우리 메시아 보러 가자. 메시아 보러 가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을 구분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안전병 일으킬 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근데 이 나사렛은 총구석이거든요.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나다나엘이 물어요. 이 빌립이 기분 나빠지 않고 그냥 한마디요. 와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가요. 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요, 생전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 사람이요, 간사한지 간사하지 않은지 아셔요. 아무리 꾸며도 아셔요. 그런데 나다나엘 초면인데 아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알이 있을 때 내가 봤다. 여기 오기 전에는 떨어져 있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필립이 예수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그를 데리고 올게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기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 마음에 큰 구멍이 뚫어져 있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차마 예수님께 가지는 못하고 그냥 먼 발치에서 얼굴만이라도 보려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간 거, 예수님이 다 아셔요. 삭개오 이름도 아셔요. 삭개오 이름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그 마음의 소원도 아시잖아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셔요. 반대로 바리새인들 다 아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7화가 나온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예배 잘 드린 것 같은데, 성경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남들 보기에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인데 사실은 그 속에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죄악된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려냐? 평토장한 무덤, 시멘트를 바르고 페인트를 칠했기 때문에 깔끔해 보이지만 무덤이에요. 그 속에는 썩은 시체, 뼈다귀들이 굴러다녀요. 니들이 그러다.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속으셔요. 다 아셔요. 이게 어쨌든 긍정적인 면으로도 또 부정적인 면으로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아셔요. 자, 또 하나 부르셔서 구별하시죠. 내가 너를 성별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부르신 분, 구분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은 우리는 불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 무슨 뜻이에요? 교회. 교회라는 말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그 뜻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칭해서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으신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이죠. 그 다음에 세워주시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를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로 세우신 분 누구세요? 제자들이 스스로 나 사도할 거야 스스로 섰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자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로, 복음 전한 자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에요. 그럼 이제 또 여러분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셨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심, 하나님의 구별하심, 하나님의 세워주심, 이것은요 예레미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세우시는데 예레미야가 이 음성을 듣고 나서요 반응이 그다지 긍정적이지를 못해요. 자, 말씀 볼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슬퍼요.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늘 좋기만 한 거는 아니란 얘기죠. 때로는 안 내킬 수 있는 거예요. 부담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게 짐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의 경우 이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건데, 여러분, 선지자의 삶이 영광스럽죠.
너무 고귀하죠.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영광스럽지만 힘들어요. 힘들어요. 참 고달픕니다. 외로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무게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이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만 봐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좀 다른 사람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들이 이 짧은 내용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내용에 함축된 내용을 길게 풀어서 보여준 사람이 있죠. 그게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이제 말도 어버버하고 돈도 하나도 없고 출애기 3장에 보니까 장인 이돌의 양을 치니까 자기 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십보라 입장에서 무능력한 남편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가. 아니, 내가 누군데요? 못 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 모세가요 안 내키는 거예요. 이 엉뚱한 얘기 끄집어내. 하나님, 백성들이여 절 보고요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라고 해라.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해라. 하나님이 이름까지 계시를 내 주셔요. 모세가 말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또 버티는 거예요. 그만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만큼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전도하러 가기 싫잖아요. 부담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명 감당을 하시는데 도망가고 싶잖아요. 때로 짐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때로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참 인내심이 많으세요. 저도 하지마 때려쳐라 됐어 해서 딴 놈 고를게 이럴 것 같은데요. 야 모세야, 너 지팡이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돼요. 그 꼬리 잡어. 다시 지팡이가 돼요. 야, 이걸로 안 믿거들랑 네 손 품에 넣어봐. 넣었더니 빼니까 문둥병이야. 다시 넣어봐. 넣었다 뺐더니 이번에는 손이 깨끗해요. 첫 번째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이거 보고 안 믿더라도 이 문둥병이 됐다가 깨끗해지는 거 이거 보고는 널 믿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참을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예레미야 얘기 나오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얘기가 풀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정도면요 정말 환경상 이 분위기상 짜증날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참 대단하세요. 다시 말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적어도 여기까지 오면은 하나님, 정말 내키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렇게까지 인내하시면서 제게 명령하시니 제가 그냥 눈 딱 감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미신 척하고 죽은 척하고 그냥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지라 요 구절이 있지만, 여기까지 앞에서 보면은요, 고집이요, 똥고집이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합니다. 아, 대단해.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실컷 얘기했는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요, 뭐 애초에 대단하고 엄청나고 뭐 우리하고는 아예 체질이 다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엘리야를 묘사하면서 야고보서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뭔 말이에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정적인 거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제가 십자군 전도대 할 때 어려운 교회 파송돼서 2년 동안 그 교회 중심으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막 하기도 싫고 힘들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 자격지심도 확 밀려들고, 많이 울었어요. 충주에 있을 때는 선배 한 분이, 친한 선배 한 분이 같이 계셨는데 거의 찾아와서 선배한테 형 나 힘들어 죽겠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단임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임 목회하다 말고 너무 힘들 때, 그럴 때는요 정말 내던지고 산으로 도망가고 싶을 때 여러 차례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을 텐데요, 저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부러웠느냐. 교인들은 상황이 좋거든요. 지금 힘들어요, 속상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래도요 나와서 슬그머니 예배드리고 슬그머니 가도 돼요. 그런데 저는요 슬그머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앞에 나와서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냥 설교 끝나고요 슬그머니 그냥 숨어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뒤에 서 있어야 돼요. 서서 내 마음이 안 좋다고 인상 빡 쓰고서, 아니면 눈물 줄줄 흘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속은 우는데 입은 웃어야 돼요. 속은 터져 죽을 것 같은데 밝게 목소리를 내야 돼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이래야 돼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렇지만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로서 때로 아유 하나님 이제 그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하나님 딴 사람 찾아보세요. 나 이제 다 그만두고 싶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에서 10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놓으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셔요. 나는 메뚜기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다 발표 죽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셔요. 자기를 격하시켜 말하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는 겸손과 달라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 대해서 오히려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맨날 쓰러지는 미련한 인생, 바보 같은 인생,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달라요.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말씀하시죠. 원래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이에요. 진짜 이름 시몬이에요. 이제부터 베드로라. 베드로. 이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를 보고 반석이라고요. 말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전 짱돌이지. 베드로가 반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반석같이 못해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넘어져요. 실수해요. 문제 많아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물이 걸어가다가 풍랑바라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잖아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베드로라 말씀하시면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더라도 사실보다 말씀을 더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잖아요. 큰 용사야. 뭔 큰 용사입니까? 무슨 놈의 큰 용사가 밀을 포도주들이 숨어서 다작을 하고 우상을 좀 없애라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 미디안의 대군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동네 아저씨들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심해요. 그 사실이, 그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큰 용사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보고 말씀하세요. 너 말씀대로만 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허물 많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던 소심한 모세지만, 말 버벅거린다고 망설이던 모세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편이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요 구절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니까 연약한데, 소심한데, 무능력자인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광야를 지나고 아말렉 족을 때려 부시고 백성들을 잘 리드해 나가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 때문에 누구냐?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바가지 긁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막 구덩이에 밀어넣었잖아요. 12대 때에 갖다 놨잖아요. 때리기도 했잖아요. 조롱, 모욕, 비방, 치욕, 이 4가지 단어가 예레미야 20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잖아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래서 용계 성경은 있으니까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씀이 몇 번인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있는데 찾아보니까 365번이 있더래요. 지금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이분이 그 얘기를 끄집어내기 전까지 그 세 번 사람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꼴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전에 설명했죠. 누가복음은 2 아사리온에 5마리가 팔린다고. 성경 오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면은 2 아사리온에 4마리여야 되는데 5마리? 성경 오류다. 오류 아니라니까요. 참새가 그만큼 싸다는 얘기예요. 제가 떡볶이 얘기로 했을 거예요. 떡볶이 5,000원어치 샀을 때하고 10,000원어치 샀을 때하고 10,000원어치 사면은 5,000원어치 딱 2배 떡볶이 양 주느냐? 아니잖아요. 10,000원어치 사면은요, 순대도 썰어주고요, 오돌뼈도 좀 썰어 넣어주고요, 오뎅도 좀 몇 개 더 넣어주고 튀김도 막 넣어줄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넣어줘도 손에 안 볼 만큼 싸요.
뭐 다이아 반지를 샀는데 덤으로 하나 더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떡볶이는 괜찮아요. 참새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싸리는 이 단위 자체가 작은데 이 작은 단위로 2마리나 살 수 있는데 2아싸리를 사면은 이 4마리다가 덤으로 1마리 더 줘도 될 만큼 싸요. 이 싹 빠진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가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대단한 권세를 주시는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멸하며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진짜 그대로 돼요.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죠. 그 예언대로 유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러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멀쩡하냐? 아니요. 이 바벨론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요. 이게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바벨론 멸망당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다 돌아와요.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를 정말 놀랍게 한 지역이 아니라 국제 정세를 움직이는 능력자로 하나님이 써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능한 일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아이라고 하지 말자. 하지 마셔요. 절대 하지 마셔요. 어릴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이제 마음에 와닿으면 그거 붙잡아요. 붙잡고 이제 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왜 투쟁을 벌이느냐? 성경 붙잡고 그대로 사는 게 쉬운 세상이 아니거든요. 방해가 많거든요. 근데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나는 판자촌 출신이야. 나는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야. 이런 얘기요. 제가 성경 읽다 깨달은 이후로요. 한 번을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떤 약점, 어떤 한계, 어떤 모자람, 어떤 지금 절망적인 상황 맨날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는 아이야. 나는 형편없어. 내 인생 쓰레기야. 내 삶은 개판이야. 맨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인생에 손톱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안 돼요. 자, 제가 개척을 했어요. 지하교회요. 여름철에 물난리라면 물을 퍼내요. 막 쥐를 17마리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쥐를. 수요예배 설교하다 말고도 제가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강대상으로 막 달려오는 걸 제가 설교하다 말고 내려서 밟았는데 밟혔어요. 여기 제 신집사가 그 쥐 들고 가서 버렸거든요. 근데요, 난 개척교회 목사야. 난 돈 없어. 가난해. 이 소리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작은아버지 저 개척하는데요. 선교비 후원해 주세요. 작은아버지 목사님이시니까. 이모부 저 개척하는데요. 선교비 후원해 주세요. 목사님이시니까. 당서 저 개척하는데 선교비 후원해 주세요. 목사님이니까. 37분이나 계세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지난주 나디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중에 재미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밥 잘 사는 목사로 이 나디언 목사님한테 각인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밥을 잘 사는데 돈이 많아서 잘 샀던 게 아니에요. 나는 가난해. 난 개척교회 목사야. 내가 뭔 돈 있어. 이러면은요 계산하게 돼요.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안 그래요. 선배가 와도 친구가 와도 후배가 와도 내가 써요. 없으면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키네마인 최영선 대표하고 이제 함현진 교수님이 찾아왔어요. 식사 대접해요. 커피도 대접해요. 얘기하던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부자입니다. 그랬어요. 부자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만큼 주셔요. 최근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하나 행하셨는데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씁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는 해요. 제가 돈을 쌓아놓은 줄 알아요. 아마 책이 잘 나가니까 아마 집회를 많이 나가니까 그런 줄 알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마이너스 통장 써요. 마이너스 통장. 근데 이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통합이 되었고 외환은행 걸 쓰던 것 2천만 원짜리가 정지가 됐어요. 10년 다 됐는데 더 이상 안 된대요. 교회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갚았어요. 갚았지만
근데 요거를 내가 임시로 쓰고 이자를 내가 메꿔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농협거를 우리가 이제 새마을 금고로 갈아탔거든요. 교회 부채를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새마을 금고로 갈아타서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파진 거예요. 이거 안 메꾸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 끄집어낸 적 있죠. 그 돈 가지고 빚부터 갚어.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먼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네,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제 정말 곤란한 상황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충실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보통은 곤란해지면 그때 원칙이 깨져요. 그때 타협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갈등을 해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마이너스 통장 이거 메꾸지 못해가지고 이거 신용 불량자야 되고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데, 그래 내가 이것부터 문제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교비가 지금 문제냐, 교회 비전원금 50만씩 드리는 거 이것도 이제 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저기 제 아내 지금 모르는데 사실은 누가 또 되게 어렵다고 해서 180만 원 이렇게 대준 적이 있어요. 이런 짓도 이제 하지 말고 이제는 내 실속부터 챙기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떤 은혜를 주는지 아세요? 아산병원의 안세연 교수님이라고 외과 과장님이 계세요. 이분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안산병원 외과 과장이라고 그러니까 저요 아산병원에서 뇌수술을 했는데 했더니 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두 번째 책 기적입니다. 다 기적입니다. 그 책을 읽으셨대요. 근데 얘기하는 중에 이분이 희한한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월급이 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것이 뭐 아산병원 큰 병원 외과 과장되면 월급 많겠지. 근데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셔? 이상하잖아요. 생전 처음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런데요, 돈 보내주셨어요. 제 아내 쓰라고 500만 원. 저보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주래요. 사모님에게 그게 꼭 필요할 거래요. 그리고 저한테 500만 원, 1000만 원 보내줬어요. 근데 준다고 해놓고 월요일 날 준다고 하셨는데 수요일 날 입금하셨거든요. 이틀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나는 가난해, 나는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어, 이거 못 갚을지도 몰라, 맨날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일에 하길 잘했다 하고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이런 일 많아요.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요, 이거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다윗이요, 역대상 29장에 보니까요, 자기가 금 얼마, 은 얼마, 철 얼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는지요, 조목조목 성경이 다 밝혀요. 그거는요, 지 잘난 척 하려고 밝히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백성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도전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같이 동참을 해요. 여러분, 이런 구조가 돼야죠. 뭐 목사님이니까 뭐 그런 거 겪었지, 뭐 좋겠네, 1000만 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물질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하듯이, 집에서 나는 장애인이야, 난 팔이 하나 없어, 오른팔 맨날 쑤셔, 이번 주간 너무 온몸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산의 기도원의 집회인데, 그 기도원에서 어떤 큰일이 하나가 생겨가지고 여기 취소가 됐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참 다행이다. 그 기도원 큰일 생긴 건 안쓰럽지만 난 참 다행이다.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만, 제가 막 좋아서 막 신나서 차 몰고 와 오늘로 집회다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기 전에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피곤해, 오른팔이 아파, 어깨가 아파, 목이 아파, 겨드랑이 아파, 의수 때문에 이 왼팔 날마다 쑤시고. 여러분, 제가 뇌종양 수술 이후에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다니지만 아직 1.6인가 1.8짜리가 남아있어요. 그것만 해도 거대 종양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만 따지면 제가 아직 뇌종양 환자예요. 나 뇌종양 환자야. 나 몸살이어야 돼. 나 무리하면 안 돼. 나 쉬어줘야 돼. 끼부려야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짓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런 일 안 하기로 했다고.
따라합시다. 나는 아이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가난뱅이가 아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 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못날 수 있어요. 장애인일 수 있어요. 뭐 어때요? 우리 의식이 문제인 거예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제가 볼 때 사실은 현실은 아이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실보다 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말씀 받아들일게요. 예, 하나님, 저 이제 아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여러분의 입에서 다 떨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남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 넘어뜨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전히 형편없는데요, 왜 거기 매여요? 맞아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현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현실보다, 사실보다, 문제보다, 장애물보다, 네 상황보다 말씀이 더 우선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사실보다, 현실보다 말씀을 받아들이자. 옆 사람 보고 말해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을 실어서 말하세요.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대단한 거잖아요. 마지막 한 번. 남자 복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자 복은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시작. 오늘 설교 제목,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